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만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 요행을 바라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 됩니까? 그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8편 말씀은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탄시인 57편과 60편의 내용 중 일부를 떼어내어서 둘이 합친 시가 이 108편 시입니다. 비탄시라는 것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노래다라는 것인데, 이 57편과 60편의 비탄시인 두 개를 합쳤더니 오히려 찬양시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108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슬픔과 아픔이 겹쳐서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먹구름과 같이 우리의 삶에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아픔이 변하여 회복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변화의 역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에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확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 바라보는 대상에 온통 신경을 다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흔들려 버리면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의 마음을 확정한 이 시편의 주인공은 그 마음이 확정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하고, 또한 비파와야 수고마 함께 나와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자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확정한 사람의 충만한 기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그들도 함께 나와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자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확신한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원래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했지만 항상 흔들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자 본인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고자 그 물 위에 발을 딛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람을 바라보고 또한 파도를 바라보고 그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부인하다가 예수님께 질책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려요. 또한 최후의 만찬 때에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마지막 밤에,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그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반석같이 됐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를 기초로 하여서 반석으로 삼아서 초대교회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것에는 어떠한 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는 그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와 민족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남일 같지 아니한 소식이 있지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날아가는 비행기예요. 거기에 매달리면 당연히 떨어져 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기 싫어서 거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고, 사상당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땅에 자기 아이만이라도 잊지 않게 하려고 그 철조망으로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고 넘기고 있어요.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녀자들 아닙니까? 고통을 당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와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7만의 병력인데 30만의 군대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30만의 군대가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있음에도 그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결단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 모래알과 같이 흩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가 되어지면 뚫고 나아가지만, 아무리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확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8편의 주인공은 자기의 마음을 확정한 이후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 비파야 수구마 깨자고 그들이 그냥 무생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의인화라고 인격을 부여하여서 나의 동료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같이 이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맞이하자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확정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도움이에요. 모든 것이 나의 힘이에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유익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사람, 그 마음이 확정되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되, 또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탄 시인 이 57편과 60편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8편의 시의 주인공도 다윗이겠지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까? 이미 사울 왕이 아주 잘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첫 신고식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처음 말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공개적으로 처음 고백한 내용인데, 오늘날 이것이 어떠한 것과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지요. 출정식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첫 출정식에서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였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갔지만 그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였지만 나는 그 마음을 확정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선언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곰의 이빨 앞에, 그 발톱 앞에, 사자의 이빨 앞에, 이 사자의 발톱 앞에도 아마도 그는 그 마음에 나는 만군의 야훼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 일상에서 그렇게 승리했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이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확정되어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된 그 그릇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담긴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확정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다윗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반석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집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반석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가정이 세워져요. 한 사람이라도 반석이 됐을 때에 가정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에 반석 같은 사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반석 같은 사람만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도우심이,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구하는 자를 통하여서 거기에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가정에 반석이 되리라. 내 교회에 반석이 되리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반석이 되리라. 내 사업장에 반석이 되리라. 그 확정한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한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정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될까? 둘째로,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 마음을 확정했더니 가슴이 너무나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정케 하시고 또한 본인이 그 마음을 확정하자 그 마음에 기쁨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게 되었던 것은 이제 흐릿한 것이 없어지고 분명하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에 벅찬 가슴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만민과 모든 나라, 하늘과 궁창,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이 3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과 모든 백성, 하늘과 궁창, 또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찬양하며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해하자면 이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에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잖아요. 내 아버지에게 말하면 도와줄 수 있는 비서진이 널려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만약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자격증들을 일부러 구하지 않지요. 이 변호사 자격증이 대부분의 자격증을 다 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다른 것을 애써서 얻으려고 하지 않지요. 크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었습니다. 약 94년 정도 그 일생을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근데 그가 94년 동안 살면서, 그 시간을 살면서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크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또한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맡았던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봉양하는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끝까지 봉양을 하고 그것을 다 마무리 짓고 계속하여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지요. 12제자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남기는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남기고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요한 1, 2, 3서를 남깁니다. 그것을 하나씩 그 오랜 기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심판주요 구원자로 오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 2, 3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일생을 통하여서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부흥케 하신 그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핍박도 경험하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함께하고 계신 이심을 그것을 다 기록하고 남기게 된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그것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성도님이신데 참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또한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분들도 한 가지씩은 다 근심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항상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인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제대로 살아낼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아들이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차비 좀 달라고, 비행기 싹 좀 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갈 거냐라고 물었더니 아프리카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실망이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좋은 나라들, 선진국이 얼마나 많은데 아프리카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겠다고, 배우고 오겠다고, 굳이 아프리카를 단기 선교를 다녀오겠다고 얘기하는가, 그 참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아들이 가겠다고 얘기하니 이제 그 비용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주에서 한 4주,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단기 선교가 무슨 유익이 있냐, 돈 낭비고 여행만 갔다 오는 거고 자기들 놀려고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다녀온 다음에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뭐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와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을 다녀온 다음에 거기서 자기의 인생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한국에만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저 선진국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이 잡힌 거예요. 인생관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시라. 이 아프리카에서도 이 아들을 만나주시고
이 아들을 새롭게 하여 쓰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간증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주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고 또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인도하시는 것을 묻고 구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비의 교회의 설계도 그런 내용들을, 그림들을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35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또 리모델링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크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내 삶에, 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신이시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6절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쓰셨다라는 것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행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생명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만 봐도 수많은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존속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때에 자기가 여호수아가 되어져요. 자기가 요셉이 되어져요. 이 고난과 함께 하셨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요셉 삼으셔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도를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환경이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을 베푼 자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지고 계속하여서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압제도 있었고 또 6.25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가장 꼴찌의 민족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도 주님께 기도하였던 그 사람들,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기도 속에서 경험한 그들의 기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동참자가 되어지고 함께 비파와 수금이 되어서 새벽을 깨우는 능력이 되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 구원받은 그 경험이 이전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잊었다라고 하면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심령에 그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그 오른손의 권세를 하나님 오늘 경험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지요. 그 또한 주님께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오늘도 아무리 칠흑 같은 구름이 꽉 껴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굳건한 확정되어진 반석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주의 얼굴을 향하여서 항상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구원의 큰 기쁨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